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동일한 내용이고 동일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의 동일한 내용과 역사를 두 번씩이나 기록하셨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 역사는 말이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또 해석자의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묻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역사를 인식하는 수준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수준에 의해서 우리 삶의 수준도 결정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서도 우리가 최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읽는 것이 중요하고, 역대기서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 의도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열왕기의 기록들은 우리가 흔히 선지자적 관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역사이지만 왕들의 훌륭하고 긍정적인 점도 기록하면서 동시에 그 왕들의 숨기고 싶은 점들, 또 덮어버리고 좀 감추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조차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열왕기서라면, 선지자로서의 그 잘못된 왕들의 모습조차 지적하고 교훈을 삼는 그런 모습이라면, 역대기서는 이것은 제사장적 관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적 관점, 제사장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관점에서는 좀 더 수평적이었다면, 인간 대 인간이었다면, 이 제사장적 관점은 하나님과 유다인들 사이의 수직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어둡고 또 가리고 싶은 것들은 가리는 것이죠. 우리의 리더로서, 우리의 지도자로서, 또 특별히 그분들이 예표하는 신정왕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더 도드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역대기의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묵상해 갈 터인데, 그 역대기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주안점을 두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왕들의 그 인식과 왕들의 수준은 그들의 성전 앞에서의 태도,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요. 성전 앞에서의 태도, 그리고 또한 예배, 곧 제사 행위. 그들이 제사, 헌제자로서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왕들의 수준과 업적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모임, 그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 또 그 성실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떠한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가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역대기서를 묵상해 나갈 텐데요, 성전과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왕들의 생애를 묵상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출발점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사실 열왕기나 역대기나 상하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후대에 분량상 나눈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그것은 유다, 곧 이스라엘의 건국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역사라고 볼 수 있고요. 역대하는 솔로몬 중심입니다. 무려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생애와 삶을 먼저 기록하고요. 그 삶을 중심으로 다른 왕들의 기록들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솔로몬, 그 솔로몬의 출발점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출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울사도가 경주자에 비유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힘껏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삶, 그 삶 가운데서 출발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솔로몬의 출발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묵상하면서 솔로몬을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 번만 힘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명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으리라. 예, 솔로몬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만류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착공하게 하시고 완공하게 하셨어요. 굉장한 영광이죠. 사실 그 솔로몬의 삶의 비결은 그가 과연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20대 초반입니다.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고 의욕이 충천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을 것이죠. 이스라엘, 유다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모든 재정적인 형편, 그리고 그 나라의 많은 토 세력들, 그 방백들, 그들을 만나고 다스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던 자기의 조력자로 삼기 위한 많은 책략들, 그런가 하면 군사력도 또한 필요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외교에 관해서도 솔로몬은 신경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라의 재반 사항에 어렵고 복잡하고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막 정권이 출발하는, 그래서 왕위가 곤고해져 가는, 여기에 1절에 보면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심히 창대해지기 시작하는 아주 부흥기, 발전기가 오고 있는 그런 때에 가장 중차대한 시점에 솔로몬은 자신의 그 만조백관이라고 해야죠. 가장 중요한 인물들,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이스라엘의 방백과 족장들, 그리고 온 회중, 참여시킬 수 있을 만큼 다 불러서 그 회중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실 이것은 그냥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사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먼저 예배를 첫째 자리에 두고 그 예배 앞에 우리가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배로 시작하는 솔로몬의 모습.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모인 숫자도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예배보다 귀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4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그 배는 다윗이 이미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예루살렘은
우리와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롯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롯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생수로 번제를 드렸다. 엄승희 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품권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복이 있을지어다. 예. 저도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괴는 없었습니다. 이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상황이었고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부살렐이라는 이름을 지칭하면서 부살렐이 지은 놋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놋단, 곧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런데 그 놋제단, 여러분 부살렐, 이름도 좀 이상하죠? 부살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31장에 그가 지혜와 총명의 신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놋제단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드리는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마리씩 3년 내내 거기에 온 백성이 매달려 있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학자들은 대략 6일에서 7일, 한 주간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7일 동안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1000마리를, 하루에 100마리가 넘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요, 그 짐승을 잡고 피를 받아내고, 그리고 그 내장을 먼저 불사르고 기름과 내장을 분류하고 씻고, 그리고 다시 그 살들을 각을 뜨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번제는 완전히 다 태우는 것입니다.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다른 데 소용되지 않아요. 다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 사실은 우리 예수께서 화목제가 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로 많이 등장합니다만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제사는 사실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완전한 희생, 완전한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릴 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 그들의 수고,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마리가 넘는 그 짐승들의 피를 받아내고 말이죠, 아주 피가 흥건했을 것이죠. 피바다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7절, 8절, 9절, 10절까지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많은 비글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시자 솔로몬은 서슴없이 지혜를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말이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병행구절에서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지혜는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우리 대화의 근본은요, 먼저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확히 듣는 자가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은 말이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말이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을 섬길 때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판들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분쟁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왕 앞에 나올 때 그것들을 잘 정리해줘서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한 것이다, 그래서 선한 것을 장려한다 라고 시책을 펴는 것이 나라를 섬기는 통치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통치행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창기 말이죠, 몸을 파는 여인이 그 자녀를 두고 다툴 때 그 여인들 사소하잖아요. 그 사회에서는 가장 무시해도 좋을 왕으로서는, 근데 그 여인들을 왕 앞에 데려나와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웃의 음성 또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의이십니다. 여러분, 나라의 기능을 요즘 우리가 삼권이라 해요. 삼권. 그죠? 민주주의 나라의 기능은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지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사법부에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는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샬롬, 평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부를 때 우리는 평강의 왕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솔로몬이 그렇게 교통정리를 잘하고 하나님의 의로 백성들을 대하고 심판할 때 나라는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 솔로몬의 기특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더욱 가까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대화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께서 유대인과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왜 못 듣습니까? 기득권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남방의 여왕, 그 보잘것없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지혜의 본체이신, 그 지혜의 근원이신, 아니 지혜가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그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지혜로도 능가하지 못하는 지혜.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께서는 모든 지혜가 십자가에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지혜가,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지혜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사실은 가장 귀한 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12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사실 죄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죄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어떤 특정 부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신약 첫 페이지 첫째 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평강의 왕이시요 지혜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 실존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생애와 삶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추락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왕기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 11장 1절 이하를 제가 군데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우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마음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솔로몬도 나약한 인간일 뿐이구나. 더군다나 그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그 지혜를 잃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인간은 그러한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일지라도 그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우리가 배우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생애 초반에 그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건축한 성전입니다.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예요. 성전과 예배. 근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교가 되는 것이고 말씀 묵상과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예배라는 측면에서 솔로몬은 그 출발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신을 성전이라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좀 조명하려고 해요. 앞으로 역대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는 성전이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추궁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향해 스스로 반문해야 하는, 우리를 결코 우리가 잠시도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전되었고 하나님 그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예배자 삼으시는 거예요. 성전과 예배 하나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입고 그 번제단 앞에서 그렇게 예배할 때 솔로몬은 성전의 실체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고 놀랍게 지혜를 얻은 거예요. 지혜를 얻은 거예요. 지혜가 솔로몬 안에 찾아온 거예요.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여러분 온통 지혜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의 실체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라는 걸 우리 확인했었죠. 전도서도 예수, 아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임하자 솔로몬은 그 잠언의 말씀들을 써내려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결코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기교적인 지식이나 어떤 사변적인 학식, 우리가 습득하는 어떤 지식 쪼가리들이 모여서 나오는 어떤 판단의 재료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 그런 걸 말해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제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피곤했습니다. 피곤한데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는 무엇일까? 잠언을, 역대기를 읽다가 갑자기 잠언을 펼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펼치고 읽어 내려가면서 지혜가 받았던,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는 이런 거였겠구나. 솔로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지혜의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겠구나.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써내려가는 솔로몬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9장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그런데 9장까지 읽으면서 제가 군데군데 은혜 받은 곳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잠언 1장 2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지혜가 그냥 어떤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와 인격이 되어서, 아니 심지어는 사람의 모습으로 솔로몬의 삶 속에 늘 간섭하시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잠언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잠언 2장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여러분, 솔로몬이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잠언 2장 20절 말씀에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선한 자의 길로 지혜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지혜가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의인의 길을 지켜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잠언 3장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잠언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의 생명나무라. 여러분, 잠언 읽다 보면요, 생명의 샘, 생명의 우물,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상징적인 언어들이에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잠언 3장 19절,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지혜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대저 지혜는, 잠언 8장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지혜는 움직이세요. 계속 활동하세요. 지혜는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존영이라고 번역되어진, 감히 그 영광에 다가서도록 지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 8장 22절 이하의 지혜를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에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도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천지 창조 이전에 지혜가 계셨대요. 25절에 산이 세움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육화되어서 찾아오실 것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 지혜는 말씀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그 지혜는 우리에게 특별히 지혜라는 이름 하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잠언 9장 1절에 계속해서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여러분, 지혜가 집을 짓는데요, 뿐만 아니라 7 기둥.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7 기둥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도 지혜가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십자가가 세워지고, 잠언 9장 11절, 내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9장까지 읽다가 날이 밝아올 것 같아서 더 이상 못 읽었어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너무나 무궁무진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읽어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살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 의지하며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읽을 때 지금 우리 오늘 묵상한 본문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셨던 그 지혜가 솔로몬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며 솔로몬 초기의 사역을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의인화되어서 묘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지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예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는 제가 주례를 서면서 앞에 있는 청춘 남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간절한 소원은 그들에게도 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지혜가 임하지 않고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 앞에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결코 그들의 삶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여러 문제들을 노출하며 서로의 다툼과 분쟁 속에서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서로의 계산과 이해 못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꼬이기 시작할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십시오. 의존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그 지혜로운 길로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어미하신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둔하여 지혜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께서 홀로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오직 지혜로우신 주님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주실 때 듣는 마음을 주사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또한 들은 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샘, 생명나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해내는 또 한 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화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은총이 오직 지혜를 모시고 지혜와 동행하며 한 주의 삶을 살기를 결단한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